드디어 이제 마지막 바벨론이 패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다른 거 볼 것도 없이 1절 위에 제목을 보시면 바벨론의 패망 이렇게 시작하고 18장은 바벨론이 완전히 무너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로마가 완전히 무너지고 핍박자들이 완전히 끝나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19장에 들어서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이제 로마는 무너지고 어린 양이 혼인잔치 하는 장면이 19장에 나오죠. 이제 요한계시록의 결말을 향해서 갑니다. 그런 과정에서 18장 바벨론이 완전히 패망하고 무너지는 거죠. 그게 18장 전체에 다 나옵니다. 1절을 먼저 보시면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졌더라. 천사가 내려오는데 다른 천사가 내려올 때 그가 가지고 있는 게 큰 권세를 가졌다. 그리고 그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땅이 환하여졌다. 천사는 큰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의 영광이 땅을 환하게 비출 정도로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면 천사가 가지고 있는 그 권세는 누구에게 받은 거죠? 하나님께 받은 겁니다. 천사 자체가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권세를 받아서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고, 천사가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영광은 천사 자체가 가지고 있었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요거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천사 자체가 뭐 대단하고 권세를 가진 존재이고 영광을 그렇게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권세를 가진 거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광이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거죠.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권세를 가지고 원래부터 있었던 것인 줄 착각하고 원래부터 내가 영광의 사람인 줄 착각합니다. 잊어버리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권세는 하나님 주신 거, 잊어버리지 않아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영광도 하나님의 것, 이렇게 되는데 그걸 잊어버리는 순간에 교만이 찾아오고 그러는 순간에 자기 것인 양 착각하고 그렇게 되면 사탄과 똑같아집니다. 저는 에스더를 볼 때마다 와스디를 항상 생각해요. 와스디는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인데 아하수에로 왕이 127도의 모든 관리하고 있는 총독들을 다 불러가지고 잔치를 했을 때 바사제국의 127도의 모든 총독들이 다 모여가지고 싹 다 아하수에로 왕 앞에 모여가지고 잔치하죠. 중요한 게 있어요. 127도의 총독은 누가 임명하는 겁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임명하는 겁니다. 내가 원래부터 총독이 아니고요, 왕이 임명하는 겁니다. 잊어버리면 모든 것이 끝입니다. 그렇게 127도의 총독들이 다 모여가지고 잔치를 하는데 내가 그 자리에 있으니까 대단한 존재인 건 맞습니다. 어느 누구도 왕과 함께 잔치를 하지 못합니다. 그것도 일주일씩이나 어떻게 잔치를 합니까? 어느 누구도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가 대단한데 그 권세의 출발점 왕한테 있습니다. 그 총독들이 올 때 부인들도 같이 왔잖아요. 그 부인들은 누가 모았냐면 아하수에로 왕의 부인이었던 와스디가 총독들의 부인을 모아가지고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총독들이 모여 있는데 왕이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 이 아름다운 아내를 한번 보여주고 싶은 거죠. 총독들도 보고 싶다 그러니까 그럼 가서 불러와라. 그랬더니 와스티가 뭐라고 대답해요? 아니 나도 잔치를 베풀고 있고 나도 그러는데 나를 왜 불러? 그래서 왕이 불렀을 때, 자기 남편이 불렀을 때 안 갔죠. 안 가고 아니 내가 왕비인데 안 갔다가 폐위당했습니다. 저는 와스를 볼 때마다 항상 생각합니다. 아, 교만하면 안 되는 거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내 것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내가 누리는 거지 내가 대단해서 그걸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폐위당하고 나니까 와스티는 뭐가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왕비로서 누리고 있었던 모든 권력은 내 것이 아니라 내 남편 거였거든요. 다윗 이전의 왕이었던 사울 왕이 하나님이 세워주신 다음에 왕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세울 때에는 겸손했어요. 너무나도 겸손했어요. 나는 왕의 제목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왕으로서 설 수 없다고 숨기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잖아요. 왕으로 세운 지 몇 년이 지나니까 전쟁을 할 때마다 승리하고 내가 말하면 사람들이 다 듣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인가 내가 원래 왕인 것 같아요. 내가 원래 권력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것이 내 것인 줄 알고 착각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알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세워졌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순간에, 하나님이 이걸 내게 주셨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순간에 마치 내 것인 양 착각해요. 잊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만해지죠.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하는 겁니다. 결국은 버림받죠. 버림받으면 끝입니다. 저는 사울왕을 볼 때마다 항상 드는 생각이 몇 가지가 있는데 몇 번 말씀드렸지만 사울왕은 왕으로 폐위당하고 나서도 하나님께서 버린 다음에도 다윗을 왕으로 세우잖아요. 바로 세우잖아요. 그런데 다윗을 왕으로 사무엘이 가서 기름을 부은 다음에 사무엘이 바로 왕이 되지 않잖아요. 다윗이 바로 왕이 되지 않잖아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부터도 10수년간을 도망 다닙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린 다음에도 10수년 동안 왕의 자리를 지킵니다. 여러분, 왕의 자리를 지키면 되는 겁니까? 그게 더 불행한 겁니다. 그게 차라리 하나님한테 맞고 왕에게서 쫓겨나고 그래서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교만했습니다. 회개하고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하나님이 놔두니까 끝까지 그 짓 하잖아요. 끝까지. 그게 그에게는 독이요 악입니다. 여러분, 악인들이 이 땅에 많은데요, 악인들이 번성하는 것은 그들에게 복이 아니라 독인 겁니다. 자리를 지키는 게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자리가 뭐가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시는 삶이 중요한 것이지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것인 양 착각하면 안 됩니다. 보세요. 천사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 있어요. 권세가 있고 영광이 있어요. 그 영광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그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졌더라. 땅이 환하게 될 만큼 천사의 영광이 대단한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천사가 교만하면 타락한 사탄이 되는 겁니다. 천사는 원래부터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교만하니까, 내 것인 양 착각하니까, 나도 권력자라고 생각하니까, 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사탄 된 겁니다.
원래부터 악한 것이 아닙니다. 교만하면 버림받는 겁니다. 교만하면. 음녀가 가지고 있는 권력은 몇 달이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몇 달이요? 42개월, 42달. 날수로 하면 1260일. 3년 6개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력은 3년 6개월에 불과한 겁니다. 그거 하나님 겁니다. 그런데 교만하니까 음녀가 심판받고 무너지는 겁니다. 자, 이 천사가 내려오는데,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까 권세가 가득합니다.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 영광으로 땅이 환하게 비칠 만큼의 그런 영광을 가지고 내려오죠. 그런데 그 천사가 그 권세를 가지고 영광으로 이 땅을 환하게 비치는 그 천사가 하는 얘기가 뭐냐? 2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큰 영광을 가지고 내려오면서 하는 말이 뭐냐? 2절.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뭐라 그래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거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내려오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권세가 있으니 이제까지 음녀는 어떻게 했어요? 그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자기에게 경배하게 하고 아니면은 자기의 숫자, 짐승의 숫자를 주어서 핍박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자기 권세를 받아서 42달 동안 가셨을 때. 그런데 천사는 하나님 앞에 권세를 받고 내려올 때, 영광으로 이 땅을 환하게 비칠 때 천사는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게 주신 모든 거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준 거예요. 내게 소명이 있는 거예요. 직분을 받은 거는요, 내가 직분자가 됐으니까 뭐 대단한 거냐. 그래서 저는 가끔 볼 때마다 교회에서 그런 것들 있잖아요. 뭐 장로 투표했는데, 뭐 권사 투표했는데 안 돼가지고서 교회 떠나고 뭐, 저는 그 왜 그러는지, 뭐 얼마나 대단한 거라고요. 여러분, 직분자의 기본은요, 직분자의 기본은 섬김에 있어요. 굴림에 있는 게 아니라 섬김에 있어요. 저는 그래서 직분자들이 굴림하는 거 보면은요, 저 사람은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 아니라고 생각해요. 직분자는 굴림이 아니라 성도들 교회에 막 들어온 성도들, 그 사람들을 밀쳐내고 그 사람들 뭐 아는 척 안 하고 우리끼리 놀고, 그게 아니라 직분자가 되었으면 소외된 사람들 돌볼 줄 알아야 되고요. 성도들 중에서 힘들어하고 괴로운 사람들 가서 위로할 줄 알고 기도할 줄 알고, 그게 직분자지 뭐 권력자가 아니잖아요. 목사가 뭐 대단해요? 목사가 무슨 권력자예요? 목사가 권력을 막 가지고 휘두르는 거 보면 웃기지도 않아요. 목사가 교회 돈 함부로 하는 사람이에요? 목사가 성도들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직분의 기본은요,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거고, 예수님처럼 섬기는 거고, 예수님처럼 희생하는 것이 직분이에요. 그게. 음녀처럼 내가 직분을 받았으니까, 내가 이렇게 대단하니까, 권력을 가졌으니까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을 다 깔고 앉아있는,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그런 음녀가 아니라 막 온갖 치장을 다 해가지고서 뭐 자주색 옷을 입고 붉은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치장하고 금잔 들고 뭐 그러면서 사람들을 호령하고 음행의 포도주에 막 취하고, 그게 권력자가 아니고요. 천사들 보세요. 천사 어떻게 하나 보세요. 천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권세 받고 그 영광으로 온 땅을 환하게 하는 그 천사가 내려오면서 힘찬 음성으로 외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친다고. 뭐라고 외쳐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뭔 말이에요? 여러분, 천사가 뭔 말이에요? 천사가 내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도 얘기하잖아요. 설교는요, 목사 넋두리를 하는 게 설교가 아니고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제가 농담을 진짜 좋아하잖아요. 뭐 만나면 농담 진짜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 알잖아요. 제가 강대상 서서는 농담을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신변 잡기 얘기 안 하잖아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리인데 뭔 말을 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지. 그리스도인의 삶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희생하고 낮아지고 섬기고,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죠. 여러분, 음녀처럼 권세 가졌다고 막 할 게 아니고요. 천사들은 내려오면서 그 음녀보다도 더 큰 권세도 가지고 영광으로 땅을 환하게 비쳤어요. 음녀는 땅을 어둡게 만들었잖아요. 어둡게. 그런데 천사는 땅을 환하게 만들었어요. 환하게 만들면서 내려오는 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천사가 외치는 것이요, 2절 그랬잖아요. 여러분 또 어딜 보시냐면 10절을 보세요. 천사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10절.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16절 보세요.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이여. 19절 보세요.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탱하며 외쳐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이 큰 성이여. 이거는 천사들이 했던 말을 이제는 핍박당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하는 외침이에요. 그 말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을 전했던 천사의 말이 2절이고요. 그 다음부터는요, 모든 고통을 당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외치는 얘기예요. 천사의 음성을 똑같이 외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얘기했더니 그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하는 얘기가 천사의 말 똑같이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똑같이 얘기한다고요. 다. 21절도 보세요. 이에 한 힘센 천사가, 이제는 천사가 얘기하죠.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진다. 그러면서 큰 성이 무너지는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부터 열까지 천사는요, 내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내 뜻을 전한 적이 없어요. 내가 뭘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이게 천사라고요. 이게 예수 믿는 게 뭔지를 가르쳐 주잖아요. 예수 믿는 게 뭔지, 어떤 게 제대로 예수를 믿는 건지를 가르쳐 주잖아요. 2절 다시 볼까요?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야. 여러분, 아직 바벨론이 안 무너졌잖아요. 안 무너졌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무너졌도다. 무슨 말이에요? 무너졌대요. 옛날에 이미 무너졌대요. 아직 안 무너졌는데? 그럼 이제 곧 무너질 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무너졌대요. 무너졌도다. 무슨 말이에요? 확증을 가진 과거형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학교에서 학교 다닐 때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숙제 안 해가면 애들이 뭐라 그래요? 너 선생님한테 죽었다 그래요. 형이 동생한테 뭐라 그래요? 동생이 형한테 또 뭐라 그래요? 너 엄마한테 맞아 죽었다 그러죠. 안 맞았다니까요. 안 죽었다니까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너 맞아 죽었다 그러죠. 너 이제 큰일 났다. 큰일 아직 안 났거든요. 그런데 큰일 났대요. 과거형으로 얘기하잖아요. 옛날 얘기하잖아요. 왜 그래요? 걔는 보나 안 보나 뻔한 거요. 맞아 죽는 거요. 천사가 뭐라 그래요? 이거는 보나 안 보나 무너진 거요. 안 무너졌는데 무너졌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 확정됐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확정됐죠. 인간은요, 때려 죽이려고 그래도 때려 죽이려고 그러다가도 마음이 변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을 딱 정하시면 끝이에요. 이제 바벨론은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는데 무너졌어요. 표현 너무 재밌지 않아요? 이 표현이?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고민하다가 그 생각이 난 거예요. 아, 학교 다닐 때 우리가 그랬지. 너 선생님한테 맞아 죽었다 이제. 너 이제 큰일 났다. 이게 생각나는 거예요. 아, 그러네. 여러분 그렇잖아요. 천사가 뭐라 그래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계속해서 볼까요? 그 다음 뭐라 그러나 볼까요? 귀신의 저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여러분,
뭐라고 말하냐면 참 재밌는 말을 해요. 그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대요. 곧 무너지는데 무너졌대요. 그런데 그 큰 성 바벨론에 있는 것들이 뭐냐? 정말 큰 성 바벨론인데, 이 땅에서 가장 큰 성 바벨론인데 그곳에 있는 게 뭐냐? 귀신의 처소예요. 바벨론 안에 남아있는 게 귀신의 처소예요. 또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됐어요. 세 번째,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여러분, 큰 성이면 뭐예요? 엄청 크면 뭐예요? 뭐 대단하면 뭐예요? 그냥 조금만 보면은 더럽고 추악한 건데, 여기 뭐라 그래요? 더럽고 가증한 것들.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 큰 성에서 결국은 그 성을 문을 열고, 큰 성 바벨론의 문을 활짝 열고 들어갔더니 거기는 다 귀신이야. 각종 더러운 것들이 가득해. 다 더러워. 귀신의 거, 더러운 거, 더럽고 가증한 모든 것들이 다 모여 있어요. 거기서 깨끗한 것을 구하려고 해도 깨끗한 것이 없어요. 단 하나도 의로운 것이 없어요. 거룩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가만히 보세요. 우리 교회를 딱 열고 딱 들어왔는데, 교회 안에 들어왔더니 맨 지지고 볶고 싸우고, 이게 뭐예요?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그게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아니에요. 가정을 딱 들어갔는데 그 가정에 아버지는 바람났고 엄마는 술에 취해 있고, 그게 뭐예요? 그게 그 사람을 딱 보고 그 사람의 속을 딱 열어봤더니 맨 더럽고 추악한 것밖에 없어. 주일이면 교회가, 주일이면 옷을 깨끗하게 입고 교회가, 그런데 몸을 딱 열어보니, 마음을 딱 열어보니 그냥 더러운 것밖에 없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큰 성 바벨론 얼마나 좋아요. 진짜 큰 성 바벨론인데 그걸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을까요? 그런데 큰 성 바벨론에 딱 열었더니 천사가 뭐라 그랬어요? 거기에 귀신의 처소가, 또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고 있고, 또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무너지지 않겠어요? 무너뜨리지 않겠어요? 안 무너지는 게 화예요. 무너져야 된다니까요. 사람은 망해야 은혜일 때가 있어요. 꼭 안 망하는 게 은혜가 아니고요. 사람은 가끔 병 걸리는 것이 은혜일 때가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을 더 찾거든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더 나오거든요. 사람은 하는 일이 가끔 안 되어야, 하나님 앞에서 더 안 되어야 은혜일 때가 있어요. 안 돼야 겸손해지거든요. 그래야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거든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잘 되는 게 은혜라고요? 맞아요. 잘 되는 게 은혜인데요. 잘 되는 것이 은혜지만 한편으로는 뭔가가 안 될 때, 병이 있을 때, 뭔가가 이상할 때, 그때가 훨씬 더 은혜일 때가 많아요. 그때 기도할 틈을 타서 기도하게 되고, 그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겸비하여. 근데 이거는요, 큰 성 바벨론은요, 더 이상은 회개할 것도 없어요. 이제는 여기서는 깨끗한 것이 단 하나도 없으니까요. 문을 딱, 바벨론 성문을 딱 열었더니 정말 쓰레기더미야. 완전히 쓰레기더미.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래, 2절을 볼 때요, 저는 옛날에 그냥 읽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뭐만 봤냐면요,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야, 요것만 봤거든요. 근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요, 그 바벨론이 이런 곳이더라고요. 이런 거. 아, 이게 진짜 망할 때가 됐구나. 망할 때. 3절이요. 그 음행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대요. 만국이 무너진 걸 가만히 봤더니 아직 안 무너졌는데 여기 또 무너졌다 그러네요.
무너진 걸 가만히 보니까 뭐 때문에 무너졌어요?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자, 진노의 포도주는 많이 봤죠, 지금. 더 이상 설명을 안 해도 되겠죠. 음행의 포도주는 이미 봤어요. 음행의 포도주는. 음행의 포도주도 이미 봤으니까 그것도 넘어가요.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그런데 여러분 17장 4절을 볼까요? 봤지만 한번 볼까요? 17장 4절. 그 여자는 음녀죠.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그 금잔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가증한 물건과 그의 뭐요?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음녀 안에 음행이 가득해요. 그래서 여러분 2절로 보세요. 17장 2절 거꾸로.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그러니까 온통 음녀랑 같이 있다 보니까 다 음행이야. 전부 다. 하기야 뭐 사기꾼하고 같이 있으면 맨 사기꾼 얘기만 듣다가 사기꾼 되는 거 아니에요? 조폭이랑 같이 있으면 맨날 그 짓 하다가 조폭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들으니까 우리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막 뭐라 그래도 세상 사람들이 뭐 교회가 어떻다 그래도요, 교회가 조금 힘들고 받아들이기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긴 한데 그래도 교회가 그래도 거룩한 곳이에요. 저는 성도들이 그래도 좀 하나님 말씀대로 조금 안 살기도 하고 그런 건 있지만 그래도 성도들은요 마음속으로는 진짜 깨끗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고 그래도 매일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맨날 음녀랑 있으니까 음녀랑 하는 짓이 똑같은 거예요. 음녀는 뭐만 해요? 음행만 하니까. 그러니까 음행 진노의 포도주로 무너지는 거예요.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이 바벨론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바벨론 안을 들여다보면 귀신의 영, 더러운 거, 더럽고 가증한 것들,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에 취한 것들, 이런 것들이 가득하니까요. 그래서 다 무너졌다 이야기하죠. 자, 3절 다시 볼까요?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왕들도 다 음행했죠. 아까 2절을 봤잖아요. 17장 2절에 나왔잖아요. 세 번째,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여러분, 상인들이 뭐예요? 상인들은 장사하잖아요. 장사하는데 그 음료로 말미암아 사치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치부하였다. 치부가 뭐예요? 큰 부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음료가 막 사주잖아요. 아까 막 붉은색 옷 입고 자주색 옷 입고 금으로 치장하고 그러니까 그거 다 사주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붙어가지고서 막 장사하고 막 이렇게 하고 같이 붙어 있고 막 하다 보니까 그걸로 치부 다 한 거예요. 그들도 다 망할 존재가 되는 거죠. 항상 그렇지만요. 먹어봐야 몇 끼를 먹겠어요? 5끼 먹겠어요? 10끼를 먹겠어요? 입어봐야 얼마나 대단한 걸 있겠어요? 괜찮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만큼 먹고 은혜만큼 입고 은혜만큼 살면 되는 거지. 대단하게 얼마나 안 그래도 돼요. 하나님 앞에 갈 때는 가져가는 것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거든요. 21장. 이미 얘기했잖아요. 책들이 있고 생명책이 있고 그 심판대 앞에 서거든요. 그런데 바벨론이 이렇게 망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바벨론의 망하는 이야기가 계속될 텐데 이러니까 망하는 거구나. 우리는 바벨론처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머금고 조금만 가져도 조금만 해도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를 깨우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우리가 또 힘을 내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천사가 그 많은 권세, 큰 권세, 영광 가지고서 아무리 큰 권세, 아무리 귀한 영광을 가지고서도 내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던 것처럼 우리도 직분자가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직분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직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만방에 다 선포하는 하나님의 참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속을 열고 우리 가정을 열고 우리 교회를 열었을 때 더럽고 가증한 것들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낮아짐과 희생과 사랑과 용서가 가득한 하나님의 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기도하기 위하여서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시기 원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해야 될 일 잘 감당하게 하시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